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겨울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탈라시가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또 겨울에는 히터가 또 없으면은 또 이렇게 탈라시 힘들죠. 우리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너션이 없으면 힘들고 겨울에는 히터가 없으면 힘든데 여러분 그 에어컨과 히터 가운데 우리 신경은 별로 안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온도 조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는 테르모스태트라고 부르죠. 그 온도계라는 장치와 온도 조절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영어로 thermometer죠. thermometer.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thermostat. 둘 다 이름은 비슷한데 많이 다르잖아요. 온도계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의 그 온도가 어떤지를 이렇게 나타내줘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나타내주는 것이 온도계고요.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특정한 온도를 우리가 이렇게 셋업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70도면 70도, 뭐 68도면 68도. 그러면 우리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히터가 돌아가서 온도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넘어서게 되면 또 에어컨이 돌아가서 온도를 낮춰주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미국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워런 윌스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홍성건 목사님이 그의 책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참 잘 썼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기 감정과 상태도 함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화를 내며 남을 비방합니다.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자신도 함께 내려갑니다. 자주 낙심합니다.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감정과 상황의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를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주변 상황의 온도가 내려가 낙담과 염려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의 분위기로 변화를 줍니다.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며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를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바꿀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부인들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100%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일까? 또 어떤 분들은 좀 겸손하게 나는 대부분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평소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데 정말 어떤 상황만 되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으로 돌변할 때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 사람의 실존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1년 9월 25일 한국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4세의 나이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김우수라는 분입니다. 1957년도에 태어났고요. 2살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고아원에 버립니다.
그때 어머니 사실 미혼모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김무수였죠. 그리고 12살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고아원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학교를 다니는데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어떤 편견들, 차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의무 교육을 했지만은 회비도 가져오게 하는데 그 회비를 못 가져오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가운데서 너는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고아원을 뛰쳐나가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위해 구걸도 하고 앵벌이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돈만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하는 일들도 하면서 교도소를 3번이나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직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기를 당합니다. 이렇게 그가 일했던 그 가게의 사장님이 김우수 씨가 제법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이렇게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때 엄청 분노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엄청 분노하는데 그 일했던 가게 근처에 식당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식당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어 하고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고 죽으려고 하죠.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불이 붙지 않고 미수에 그칩니다. 방화 미수범이 되어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아입니다.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흔한 편지 한 통 오지 않는 고아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러한 분노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근데 교도소에 가면 많은 사회단체들에서 기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짧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 재단에서 나온 사과나무라는 소책자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이 김우수 씨의 눈에 띄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년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 가장이 2 동생이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우리 그 척추신경에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여서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방을 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보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갈 때 생각나십니까? 그 전에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가방을 사주시죠. 그리고 학교도 가기 전에 가방 메고 막 걷지 않습니까? 집에서 거울도 보고 가방 맨 모습 보고 저만 그랬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 보면 가방 매는 게 그렇게 좋아서 학교 가는 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가방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깨에 걸치는 가방이 있다고 합니다. 제법 가격이 나간 것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동생에게 이 어깨에 멜치는 이렇게 멜 수 있는 걸치는 가방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후원을 원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서 어린이 재단 그 사과나무는 책에 실려 있죠. 이 김우수 씨가 그걸 보는데 본능적으로 이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후원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뭔가를 보낼 수 없어요. 예. 뭔가 돈도 보낼 수도 없고 뭐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수를 막 이렇게 교도소 간수를 막 쪼르기 시작하죠. 교도관을. 근데 교도관도 이렇게 잘못했다가 이 뭐 이렇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근데 하도 쪼르니까 어쩔 수 없이 11만 원을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3주 뒤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예. 어디에 계신지
누군지 모르는 후원자에게 쓴 편지죠. 동생이 그 가방을 메고 좋아서 하다가 이 가방을 메고 동생은 바로 누울 수 없잖아요.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그 얼굴에 웃음, 미소가 가득한 채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동생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주신 그 후원자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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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를 3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이 김우수 씨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옥을 나올 때 그리스도인이 되죠.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이제 전과 사범입니다.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렇게 중국집이라고 부르죠. 우리 배달 음식. 지금은 워낙 배달부들이 조금 고소득을 벌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70만 원을 받으면서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한 쪽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며 고시원에 그 고시원비를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때부터 어린이 재단에 후원을 계속 하는데요. 이분이 2011년 돌아가실 때까지 70만 원을 받아 월급 70만 원을 받으면서 5명의 아이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실 때는 5명의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아이들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선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를 후원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김우수 씨가 안 되겠다.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생명보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내 생명이 이렇게 닿을 때 후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시원에 주로 주거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영어로 주거 불상자라고 합니다. 그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부의 일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또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죠. 그죠? 비정규직의 주거불상자는 생명보험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거절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 저도 그 돈이 필요 없고 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돈을 줘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 5 아이들, 제가 잘못되면 그 아이들에게 후원이 끊기게 됩니다. 제발. 근데 그 보험소 소장님이 그 감동을 얻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렇게 누군가 또 이렇게 같이 서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데요. 그때 그것을 도와줬던 소장님은 우리 보험소 소장이니까 월급이 훨씬 많았겠죠. 김우수 씨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후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분도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조금씩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2009년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또 이분을 대통령실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하는데도 아니고, 그 돈 이렇게 낭비할 게 없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2011년 9월 23일 날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고, 자, 그분은 중태에 빠져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결국 9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뒤에 조금 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범죄에 이제 연루가 됐는지를 일단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체를 찾아가라고 연고지 그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죠.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의 시체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이 김우수 씨처럼 주거가 불안정한 자들 있죠. 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법이 그 관할 검사의 지휘 아래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뿌려졌을 것입니다. 검사의 지휘 아래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 김우수 씨가 일했던 이 중국집 여사장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망한 시체를 가지고 왜 자기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어린이 재단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재단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당시에 명예대사였던 최불암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불암 씨가 나서서 그 25일 날 돌아가시게 되고 29일 날 이제 병원에서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마지막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때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요. 그 가운데는 그 김우수 씨가 평소에 후원했던 그 아이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이분이 우리를 후원하는 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를 후원한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를 후원하신 이 김우수 씨의 마음, 후원자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조사를 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우수 씨의 삶을 보게 되면 교도소에서 어떤 한 글을 읽게 되고 또 후원을 하게 되고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낙담할 때는 크게 낙담하고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작은 소년 가장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사실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짧게 뉴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뉴스를 그 당시 윤학열이라는 방송국 PD가 보게 되는데 우리 PD들은 좀 이렇게 우리 기자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진짜 사실일까? 혹시 거짓이 섞인 건 아닐까? 과장이 섞이진 않았을까 하고 실제로 그 중국집 여사장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묵었던 고시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원을 찾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우수 씨가 평소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일을 몇 개씩 사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한 개씩 주면서 같이 나눠 먹고 영화도 정기적으로 우리 저녁 영화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조 할인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개봉하는 영화 그 영화도 정기적으로 보면서 문화생활들을 하며 정말 밝게 살아노라고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묵었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창문 없는 곳인데요. 한 벽면에 그리고 벽면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탁자처럼 평소에 김우수 씨가 앉아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 벽면에는 후원하는 5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 밑에는 그때 김우수 씨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 그 성경의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 구절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함 천지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의 출신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머니로부터 2살 때 버림을 받았고 어릴 때 놀림받고 자랐으며 세상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 나와서도 여전히 월급 70만 원, 지금 돈을 조금 올라갔겠지만 70만 원 받으면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족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함 천지에 부족함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그 내면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ASB는 성경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have. 죄송합니다. I shall not want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윤학열 PD가 그때부터 마음을 잃게 합니다. 이 사람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 흥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이 삶을 그냥 기록으로 남겨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여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십시일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또 이렇게 기부를 받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재능 기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최수종 씨와 우리 김수미 씨가 영화에 무료로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에 주제곡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외수 작가가 가사를 쓰고 그 가사에다 우리 부활의 김태원 씨가 곡을 붙여서 영화 주제가도 만들죠. 그래서 정말 과장 없이 그냥 그대로를 남기기로 원했는데 우리가 이쯤 되면 영화가 대박이 났다. 원래는 그 취지가 그렇게 해서 영화가 잘 되면은 그 모든 수익금을 또 어린이 재단에 다 이렇게 하려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영화가 대박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10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10만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 영화는 망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 영화에 출연했던 최수정 씨가 이렇게 방송에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종교인입니다. 우리 최수정 씨가 기독교인인 거 잘 알죠? 예. 참 종교인으로서 산다고 살았지만 그때 제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저는 또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하루를 살게 하신 또 신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이 김무수의 삶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죠.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론 최수종 씨는 조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 그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후원했던 사람들은 다 부족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높았던 그 화들이 삭혀지고 그 낮아졌던 그런 낙담들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라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진 것이 많아서, 특별히 요즘은 절대적인 것으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비해서는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해서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적 양으로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이유가 요즘은 늘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도 더 좋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이고,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도, 하나님 주신 좋은 직장을 잡아도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의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막 열심을 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그 원하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원하는 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평화일 수도 있고, 그 원하는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한 거, 그 세워놓은 기준을 잃지 않게 해서 애를 쓰는 것, 네. 그것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 23편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유튜브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사람을 주변을 바라보며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온도계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이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노래. 언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양을 칠 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 장인이죠.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10년을 도망갑니다. 10년을. 그때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인 줄 모릅니다. 네, 그가 왕의 사위로 잘 나갈 때일지, 아니면 정말 평온하게 목자로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심을 노래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노래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변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